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 구절인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광활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감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빛 인티머시 데이는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우리 신경재 목사님 새벽 기도처럼 많은 활동과 성취와 성과와 복잡한 일들에 너무 많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광활함을 깨닫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65일 내내 그 기초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죄가 짓기 전에 우리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던 그 원형이었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모든 능력과 모든 돌파와 모든 권세와 특별히 건강한 자아상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건강한 자아상이 창세기 1, 2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말라기까지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죄이고, 죄의 영향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저주와 절망과 전쟁과 폭력과 모든
거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십자가에서 그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우리에 대한 영향을 깨치시고 결국 창세기 1, 2장, 2장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그래서 Let's draw near to God.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제 나아가자 라고 한 사건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이며, 이제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취가 좋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점령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사역하고, 사랑의 관계로 사역하고, 사랑의 관계로 사역하고, 사랑의 관계로 사역하고, 그게 건강함의 본질이니 사랑의 관계로 비비비어 사역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이니 제가 그것을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티머시 데이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드리는 기초적인 1년의 하루.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한국에서 준비 모임 하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이 너무너무 위대하니 그것은 마치 전우주의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위대한 권세의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니 그 높은 고지에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둠을 짓밟고, 왜? 높은 곳에 가면 산은 작게 보이고, 낮은 곳에 있으면, 평지에 있으면 산은 높게 보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짓밟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그냥 듣고 이해하는 동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확신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바뀌어요. 어떻게? 사랑의 관계 중심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그러나 그냥 듣고 말면 그냥 베트남 오기 전에 삶의 행태 죄송합니다.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뿌리를 밝혀서 확신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기초 속에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확신의 지경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성취일 수 있고 자랑일 수 있고 자기 의일 수 있고 암병일 수 있고, 영혼들은 결국에는 유익을 못 얻고 상처를 얻게 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젠다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살리기보다 그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러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확신에 이르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면 그대로 신앙의 형태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하든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주범으로, 여러분, 참빛 인티머시 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베레아처럼 생각해 보시고 되짚어 보시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보시고 뿌리 깊은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양육을 몇 번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만 편의 설교를 듣고 수만 편의 메시지를 들어도 뿌리가 생길까요? 뿌리가 생기질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생기지를 않아요. 확신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BBB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돌이켜보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한 것은 감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선교단체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과 왜 이러지?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이런 모습이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경건서적도 과연 그러한가 성경과 대조해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야.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 그리스도는 무슨 종교입니까?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신앙의 문제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없이 어떻게 사랑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19장 22절에 What a man desires is unfailing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What a man desires is unfailing love.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unfailing.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잘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걸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안타깝지만 사랑하십니다. 못할지라도 설령 죄가 있더라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못하면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사랑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사랑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조금 사랑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 첫 번째는 변함없고 두 번째는 영원해.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든, 성취를 이루고 직장에서 스트러글링하고 가족을 배영하고 아내를 돕고 아이들을 돕고 뭔가 애쓰고 있는 그 궁극적인 것, 때때로 향락에 빠지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원하는 거죠. What a man desires is unfailing love. 결국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갈망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unfailing love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만나면 그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상태라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일시적이자 있고 영원하니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더 안심이 되면 갑자기 스르륵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면서 건강한 자아상이 생겨요. 건강한 자아상. 결국 영원한 사랑에 만나야 그 안정과 건강한 자아상에 이르죠. 그러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주신 그분을 만난 그 사랑 속에 거하는 훈련을 등한시하며 우리는 그 사랑의 대체물을 쫓습니다. 그것은 love substitute, 사랑의 대체물. 이것은 내비게이터 사역자 루스 마이어스의 강의입니다. love substitute, 사랑의 대체물은 많아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외에 우리의 열정이 쓰여지는 곳이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종교성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을 해서 인정받으려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바랍니다. 근데 이 러브 서브스티튜드는 진정한 unfailing love,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만 이 러브 서브스티튜드는 사랑의 대체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짜가 사랑, 짝퉁, 베트남에 말하는 짝퉁 사랑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나면 브랜드가 떨어져 나가요. 무슨 말이냐? 변화무쌍해요. 남편이 항상 사랑합니까? 지 힘들면 소리 질러요. 양복도 안 달아놔서 집에서 하는 게 뭐야? 항상 잘해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바뀝니다. 바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러브 서브스티튜드는 바뀌고 그 사랑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죠. 결혼하고 싶을 때. 그러나 완벽한 영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랑의 대체물을 쫓아요. 그게 만약 남편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잘해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자아상도 좋아요. 남편이 잘 안 해주고 소홀히 할 때는 기분도 나쁘고 짜증나고 친구 만나서 이웃집 사모님 만나서 얘기할 때 별로 얘기가 힘들어요. 자꾸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어요. 자, 올인을 했는데 제가 죽어요.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러브 서브스티튜드. 제가 그렇게 되면은 올인을 한 상태에서는 멘붕이 빠져버리죠. 그것이 돈이요, 명예요, 남자친구요, 어떤 것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닙니다. 남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남편이라서 남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그 사랑 속에 빠져서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 웃어요, 라니까? 그냥 불쌍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의 대체물을 추구하다가 이게 자꾸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트리거를 딱 건들면은 화를 확 내게 됩니다. 왜 그래? 왜 자꾸 돈 얘기해? 여러분 항상 대화할 때 항상 민감한 이슈 있죠. 내가 신경이 거슬리는 이슈. 그게 사랑의 대체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문제 끝나다가 퇴직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왜 그래? 찔리지. 왜? 그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에 접촉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사형 얘기하고 그러면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자꾸 왜 통계자를 왜 내라고 해요? 다 화가 딱 나요. 나 별로 요새 못하는데 전도도 못하고 자꾸 자료 내라고 하고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사역 성과의 여부에 따라서 내 감정 유무가 결정합니다. 인간의 자아상을 경험할 때는 거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울을 쓰는 사람은 잠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해도 사랑, 못해도 사랑. 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해도 사랑, 못해도 사랑. 못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거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거울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잘하면 칭찬 덜하고요. 못하면 작살을 냅니다. 직장을 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아상이 흔들리죠. 여러분,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접촉돼서 어떤 인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사랑하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이해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브라는 여인은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이 본질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라도 시키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 그의 행동,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의 여인이었죠. 3장에 들어와서 꼬임에 반했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고 내 남편까지 힘들고 사랑하는데 고백이 잘 안 나. 사랑하는데 고백이 안 나. 아, 어려워.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조금씩 사랑관계가 어려워. 안 되겠다. 난 하나님께 안 돼. 그래서 남편에게 올인을 합니다. 사랑의 대책을 위해 남편에게 보이는 남편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처럼 그 속에는 안정을 누리려고. 근데 남편도 상태가 안 좋아. 아내가 있지만 문제를 일으켰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둘이 삐걱삐걱 거리는 거야. 너무너무. 아니 왜 이나 어려워. 아니 안 되겠네. 아니 아닌 거야. 아니 남편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다 올인했을 거야? 아이들한테. 아이들. 그래. 남편. 나의 모든 것. 근데 너희들은 진짜 반듯하게 키울게. 너희들은 반듯하게 키워. 너희는 하나님께 바르고 정직하는 거야. 나는 죄악 범죄를 했어. 너희들만. 그래서 첫째 애를 낳고 둘째. 그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분은 자상이 별로 안 좋아요. 자상이 안 좋아요. 사랑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잘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상과 그 사랑받는 그 풍성함이 없이 사역할 때 어쩌면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양육하는 것처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좀 상태가 안 좋고 남편도 상태가 안 좋고 이제 애한테 올인했고 사랑의 대체물이고 그래 남편 저리가 애들이 전체야. 사랑의 대체물이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애들이 잘 되면 기분 좋고 애들이 안 되면 신경을 견딜만 했는데 첫째가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인생은 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고 회복될 길이 없는 지경으로 가는 비유예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역이 예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접촉된
건강한 사역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한과 절망과 탄식과 비교와 질시와 거짓과 상처로 양육하나? 세월은 가나? 세월은 가나? 건강함이 없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BBB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하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나의 자신의 건강한 자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일으켜 세울 동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함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따뜻하게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돕는 그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빈 인티머시 데이는 이 건강한 사역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사역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역의 밑에는 건강한 내면이 있고, 그 내면을 가꾸십시오. 그 내면에 무엇보다도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부활의 영성이 필요하니 부활의 영성, 부활의 영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는 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건강한 내면을 지키고, 성령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